녹음 9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9번째 리딩입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와 예언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서와 예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잘 리딩을 통해서 녹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연설을 하는 자와 그 연설의 내용을 전달하는 자 사이에 그 괴리가 있어서 연설을 하는 자만큼 도저히 그것을 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으면서 이 쓰신 책을 제가 읽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갑자기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이 귀한 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텐데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책을 한 분이라도 리딩을 쉐어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이니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와 예언. 성서의 예언적 연구. 성서는 도덕의 책이 아니라 예언의 책이다. 예언에 따르는 도덕의 책이다. 성서의 예언을 돌아보지 않고는 그 도덕을 알지 못한다. 성서를 잘못 이해하는 주요한 원인은 그 예언을 떠나 그 도덕을 이해하려는 데 있다. 그 예언에 중점을 두고 읽을 때 성서는 일변하는 것이다. 예언은 역사관이다.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처분하시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리고 성서에 특별한 역사관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성서는 이루어진 것이다. 성서는 역사이다. 그러나 다만 과거를 말하는 역사가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일관하는 우주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에 대하여 말하는 역사이다. 가장 흥미있는 역사이다. 그러나 보통 역사와는 전혀 내용을 달리하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도의 임무를 받은 사람이 예언자이다. 예수 자신이 최대의 예언자이셨다. 그의 사도들도 또한 그 스승을 따라 예언자였다. 그들은 다만 믿음, 소망, 사랑의 길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때와 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길을 가르친 것이다. 이제 시험 삼아 예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본다면 이것은 결코 단순한 도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인도의 정수를 말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라고 하였다. 그 전반은 도덕이고 그 후반은 예언이다.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가르친 교훈이다. 만일 하늘나라가 없다면 이 교훈은 그 권위를 잃는 것이다. 예수는 여기에 도덕을 위하여 도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도덕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교훈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라고 이것도 또한 확실히 예언이다. 천지가 마침내는 없어질 것임을 말한다. 바울이
이 세상 형태는 사라지고 만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하고 말하고, 베드로가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성서는 우주의 무한한 진화를 말하지 않는다. 우주에 종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율법은 이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한정된 것임과 동시에 또 이 세상이 다하는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예수는 여기서 천지의 유한을 말하고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신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라고. 이것은 다만 사람을 대하여 성내지 말라, 꾸짖지 말라 하는 교훈이 아니다. 장차 올 대심판을 예언하면서의 교훈이다. 하나님은 최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서가 명백히 보여주는 바이다. 심판은 상상이 아니다. 사실이다. 악인을 위협하기 위한 가정설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하신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들을 구별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둘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라고 한 그 두려운 사건이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업신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존경하라고 예수는 여기에 가르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혹은 이것을 설명해버리는 때에는,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혹은 이것을 설명해버리는 때에는 예수의 이 교훈은 이렇게 말이 꼬이지? 예수의 이 교훈의 권위는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로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울 것이 없다. 바울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라고 하였다. 심판을 빼어버리면 복음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의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 하였다. 의회란 삼위의 하나님과 성도의 의회이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하는 그것이다.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 예수는 또 3번 되풀이하여 말씀하였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라고. 이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예언이다. 드러나게는 이 세상에 관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를 닮은 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요한일서 3장 2절. 고한 그때의 일이다. 이 세상에서 행한 숨은 선행은 저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는 선행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실리주의의 낮은 도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다. 사실의 문제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과 전 우주에 인정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 선행을 인정받기 위하여 죽은 뒤의 부활이 필요하고, 성도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여 선을 선으로서 인정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부활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불문에 붙이고서는 예수의 이 수훈의 뜻은 알지 못한다. 또 주의 기도문에서 말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것이 또한 명백한 역사관에 의거한 기도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감화하여 하늘나라와 같은 깨끗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성서에서는 이 말씀에 특별한 뜻이 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같다. 천사가 사도들에게 일러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라고 한 그 사실이다. 그가 다시 와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서를 일관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신자의 소망이란 것은 이 사실의 실현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때 신자는 그 간절한 소망의 실현을 비는 것이다. 예수의 역사관에 의지하는 때에만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부활과 심판과 약속에 의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실현을 제외하면 이 기도는 미약하고 힘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다. 이 세상의 나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권세를 부리시지 않는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를 주권자로서 받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부리시는 곳은 다른 데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인의 자행함을 보고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더 보태어 우리의 읽기 쉬운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또 말씀하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라고. 이것은 너희가 남에게 행하는 대로 남도 또한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대로 하나님도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사도 야고보가 심판은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 무자비하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한 것과 같다. 심판받을 것이며는 의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커다란 심판을 눈앞에 두고 볼 때 비로소 예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아는 것이다. 예수는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결론지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라고. 이것은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다. 이것을 비유 또는 시적 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말은 확실히 회화적이다. 그러나 그림의 배후에 어떤 사실이 없고는 이러한 활극을 묘사할 수는 없다. 예수는 혹은 노아의 홍수를 상상하고 언어로서 하는 이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닌 것은 그의 다른 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오리라는 것은 그가 되풀이하여 일러주신 말씀이다.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라고. 이것은 참으로 시련의 날이다. 그날에 각 사람의 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다. 금인가, 은인가, 나무인가, 집인가.
그날에 이것이 드러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라고 바울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그리고 구원이란 그 일면에 있어서 이 진노를 면하는 일이다. 그날의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 몸을 버리시어 피난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노아의 홍수 그것은 이 최후의 대홍수의 전조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서 4장 12절 하고 예언자가 부르짖은 것은 이 환난의 날을 예상하고서이다. 이리하여 산상수훈은 결코 순도덕의 선언이 아니다. 그 가운데 확고한 예언적 기초가 있다. 산상수훈은 또한 산상예언이다.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본 새 도덕의 선언이다. 그 심각하고 그 절대적이고 그 완전을 요구하여 사소한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인생을 미래 영원까지 투시하고 선언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 세상의 도덕이라고 보는 때 그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톨스토이를 본받아 사람은 누구나 이 도덕을 쫓아 행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리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입장에 자기를 두고 볼 때 산상수훈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안다. 온유한 사람들, 즉 밟힘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복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밟힘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 선언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때가 이르면 이 땅을 포악한 이 세상의 군인과 정치가들의 손에서 빼앗아 온유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 일이 있을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담대히 밟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대예언자가 아니면 도저히 선언할 수 없는 말이다. 순도덕으로 보면 인생의 사실과 너무나 모순되는 말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닥쳐올 세태의 변혁을 눈앞의 사실로서 본 예수의 입장에 자기를 두고 보면 이것은 결코 실행하기 어려운 도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는 예수의 역사관이 필요하다. 신자들이 애송하는 성서의 한 대목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이다. 이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에 들어가도록 최후의 결심을 하게 한 구절로서 유명한 말씀이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사랑을 권하고 행위를 바로잡게 하는 말씀인 것에 명백하다. 사람을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낮에 행함과 같이 하라는 것은 그 신자에게 가르치려 하는 바이다. 그러나 왜 이와 같이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울의 이 말의 뜻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곧 선행의 동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것이다. 그 이유란 무엇인가? 곧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 잠옷을 벗어버리고 정복을 입을 때이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덕의 예언적 이유가 있다. 여기서도 또한 예언의 기초 위에 도덕을 세운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예언을 제쳐놓고 도덕은 남지 않는다. 그저 사랑하라,
조심하라는 권고가 아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천지 만물은 이제 바야흐로 일변하려 한다. 주의 날이 이르려 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눈앞에 닥쳐왔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쫓아 사랑하라 하는 권고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만물의 부흥, 이러한 예언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읽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는 교훈이다. 예언을 떠나서 성서의 도덕을 설명하는 것이 곤란한 일인 것은 바울의 이 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또한 분명히 도덕은 예언에 의하여 지지된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우리는 형제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 판단하는 이는 따로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신속히 그 심판을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대심판자의 대심판을 눈앞에 놓고 우리는 남몰래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가?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면 심판은 행하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평을 퍼붓고 여론에 호소하고 때로는 교회에까지 호소하여서라도 형제를 낮추려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너는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가? 종은 그 주인에게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 않은가? 로마서 14장 4절. 주인이 그 종을 판단하실 때는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에 심판 또는 비평에 대하여 가르치는 점이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가르치신 바도 이와 같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라고. 다만 심판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다. 더 큰 심판자에게 심판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하지 말라는 충고이다. 순도덕의 선언이 아니다. 장차 나타나려 하는 사실에 근거하는 경고이다. 예수는 다만 위대한 선생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심판을 위탁받으신 대심판관이다. 그러므로 그의 경고는 태산의 무서움이 있다. 이것을 위협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나 죄의 필연의 결과를 말하는 것은 예언이며 위협이 아니다. 종말의 대심판관은 권선징악을 위하여 만들어진 가설이 아니다. 사실 중의 대사실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라고 한다. 사람에게 확정된 일은 이 두 가지다. 죽는 일과 죽은 후에 심판받는 일. 다른 일은 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 일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기로 확정된 일이다. 그렇지. 죽는 것과 죽은 후에 심판받는 일. 그것은 확실하다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도 그것은 다 믿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현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엇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 가르침을 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경험하고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그들의 삶의 실험이 있었던 것이죠. 삶을 건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 삶을 걸고 예수님에게 걸고 자기 인생을 바친 거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치는 것이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근대 사람의 이른바 순도덕이 그 설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감화하는 힘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보는 눈, 곧 예언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 있어서는 예언은 경고의 기초이며 위로의 이유이다. 장차 오려 하는 끝날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며 또한 기뻐할 일이다.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격분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참고 견디어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로마서 2장 6절 이하라 하였다. 심판이라면 두렵게만 들리지만 그 한 면에는 의가 빛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영광과 존귀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는 몇 번이고 심판의 아름다운 반면을 말하여 신자를 위로하고 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예수의 작별의 말씀이다. 그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분명히 예언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 재림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임은 루트하트, 마이어, 웨스트코트들의 석학이 한 가지로 주창하는 바이다. 예수의 이 작별의 말씀이 신자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는 이유는 그 재림의 예언인데 있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 예수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어 그가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 곧 약속에 있는 것이다. 이 예언이 없이는 이 작별의 말씀에 아무 위로도 없는 것이다. 주와 다시 만나는 희망이 있고 그와 함께 사는 희망이 있음을 듣고 신자는 죽음에 임하여 무한한 위로를 느끼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문서이다. 그러므로 내세의 재회 같은 것은 그 전하는 바가 아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라는 말씀은 오순절날에 있을 성령의 강림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은 예수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위로의 뜻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다. 예언으로서 신자를 위로한 유명한 말을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서 볼 수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신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는 땅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며 그 생명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부활체로서 나타나시는 때에 신자도 또한 같은 영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일을 생각하고 그는 땅에 있는 지체의 정욕, 곧 음행과 부정과 탐욕들로 그 마음을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 하늘과 미래를 소유하는 신자는 땅과 현재에 사로잡혀 저속하고 야비한 생애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으로서 높은 사상과 깨끗한 생애를 예언으로서 높은 사상과 깨끗한 생애를 권장한 귀한 말씀이다. 1918년 1월에서 2월 성서지 연구. 성서의 두 가지 면. 성서에 두 가지 면이 있다. 그 한 면은 교훈이다. 보통 이것을 성서 도덕
또는 기독교 도덕이라고 일컫는다. 산상수훈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신자가 걸어갈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신자에게 임하는 가지가지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신자의 모범이다. 신자는 주가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심령을 내리셔서 신자의 완성을 도와주신다. 성령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내리셔서 신자의 완성을 도와주신다. 이 좀 활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서는 신자가 자기를 완성하는 길을 빈틈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이다. 그들은 자기를 완성하는 길을 알면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은사를 받는 길, 그들은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완전한 도덕으로서 그치지 않는다. 성서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있다. 그것은 예언이다. 성서는 개인을 구원하는 길 이외에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보여준다. 곧 도덕의 예언을 더 보태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도 또한 예언을 필요로 한다. 개인은 인류와 함께 구원받는 것으로서 세계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아무도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의 연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언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 하는 때에 취하시는 길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기독교 도덕이라는 것은 신자가 예언에 응하는 길이며 예언을 떠난 신자의 도덕이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덕이며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예언이다. 하늘나라 건설의 길,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다. 인류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인류의 계획은 하나도 성취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에 정하신 계획이 인류의 역사가 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예언이다. 하나님이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하고 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그가 미리 그 자신에게 감추었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이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건은 과거, 미래를 막론하고 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신자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언의 연구를 게을리하면 성서는 그 가치의 절반을 잃는 것이다. 1926년 9월 성서지 연구. 그냥 약간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데 다른 달에 다른 해에 쓰신 거여서 함께 그 아티클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리딩을 마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서는 두 가지다 라고 해서 도덕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예언의 말씀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그 예언이 없이는 이 성서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는 이런 귀한 깨달은 말씀을 알려주시어서 다시 한번 신자로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며 또 이 예언의 연구를 하신 분들의 책도 읽고 또 성경 자체에서도 찾아내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읽을 때에도 좋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삶에서도 영적인 생활에서도 믿음에서도 도덕에서도 성장하는 자 되기를 원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리딩을 같이 쉐어하는 형제나 자매가 꼭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기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께 꼭 드려지는 그런 기도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탁드리고 기도드리고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언을 꼭 연구하고 이해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